오늘 말씀은요, 영원한 행복을 알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릴 적에 늘 들었던 게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니면은 열심히 돈 벌어라. 공부하고 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그게 네 행복하는 길이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의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행복일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요, 물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년 느끼고 알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멈출 수, 행복이란 것은요, 걱정을 멈추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민과 걱정이 불안감을 뿌리내리고 결국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을 보시면 우리는 부러워하고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자고요, 아무리 제일 좋은 자가용을 타더라도 이 카네기가 말하는 걱정을 멈춘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을 멈추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 카네기는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100권의 이상의 책을 인간론, 관계론, 이 사회적인 모든 심리 철학을 꿰뚫인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지금도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에 그 영향력을 받고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멘토를 통해서 그는 이 귀한 사상과 글을 적은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현대인의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려, 걱정 때문에 지성이 마비되고요, 또한 감성이 혼란스럽고 또 의지가 무력화됩니다. 두려움이 증폭되죠. 또한 이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슬픔이 가중되고 불안하게 되어서 결국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병은 수면 장애가 오고요, 각종 질병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염려, 근심, 걱정,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카네기 행복론에서요, 이가 5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걱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번민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혼자 아님을 깨닫게 하고 행위의 활발한 법칙을 활동시킨다 라고 카네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염려, 걱정과 근심을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성공하는 것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고 이 카네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또한 철학자의 수학자인 이 버틀란트 러셀은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의 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상황, 자기가 강하고 약하고 내 모든 것을요, 내 약함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 출발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내 혼자 내 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될지라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땅이 여러분 내 것이, 내 모든 땅이 내 땅에 내 이름으로 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이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론 따분해 보입니다. 고리타분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조항이 많지, 힘들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더욱더 행복한 지름길, 아니 그 삶의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 매뉴얼이에요. 인생에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기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첫 출발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내 잘남을 고백합니다. 아, 그래서 부러워. 야, 돈 많대. 야, 저분이 끄는 차가 이런 차래, 좋은 차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대. 그게 행복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그 행복은 늘 목마릅니다. 그 행복이 자기의 염려와 근심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행복, 영원한 행복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행복을 따지기 전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가 있고, 왜 근심이 있고, 왜 내 안에는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많이 채운다고 해서, 내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권력 있는 자들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조명을 잘 받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짓고 마약에 빠지고, 그게 행복이 아니죠. 늘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 그 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 때문에?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본 원인은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잘 살고요, 아무리 성공할지라도요, 그것은 해결할 수,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 이 죄는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죄도 마찬가지. 죄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아무리 내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100개, 억만 개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요.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눈물이 나면은 그 아이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감기에 걸린 거죠. 그 증세를 보고 감기에 걸린 거 우리는 압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저주당하고, 왜 고통당하고, 왜 근심과 걱정과 죽음, 공포 앞에서 우리가 저주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보이지 않아야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히브리서 9장에는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끄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불꽃 안에 소금 치듯이 그 아픔과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딱 한 구절 지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거는 상대적인 우리의 이론이에요. 상대적인 이론입니다. 천국은요, 완전한 곳이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지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영국에서 옛날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사람이 오래전에 유명인들,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전화기가 있고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에 따닥따닥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집집마다 전화기처럼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인들에게 다 전보를 이렇게 줬어요. 당신의 죄가 다 들통났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간단하게. 당신의 죄가 다 들통났다. 도망가라. 참 신기하게요. 실험을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만 알겠죠.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들통났으니까 너가 도망가라니까 다 도망갔대요. 7명이 10명 중에 70% 이상이. 여러분,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지식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못 먹어도 행복하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사랑을 받는데,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사랑은요, 그냥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걸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이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결과가 뭔가 하면요, 그냥 사랑한다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죠. 손자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손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갔다 오면서 하수구에 빠졌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온 오물이 떡이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오물의 냄새에 지저분한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안고 집안의 침대에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바로 욕실로 가라면 돼요. 욕실로. 목욕탕에 가서 그 더러운 오물을 다, 아이고 우리 이쁜 아들 이쁜 딸 하면서 우리 손자 손녀하면 다 옷도 빨아버리고요, 다 목욕을 시킵니다. 즉 깨끗하게 씻긴 이후에 이제는 깨끗한 집안에 데리고 오죠. 그 방 안에 침실에 눕게 하고 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온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를 해결시켜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 안에마다 십자가 있는 이유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그 죄가 없는, 지금 죄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장님이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거룩한 분이 그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그래야 천국도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존재는요, 왕이든 어떤 위대한 학자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신 분을, 그분의 은혜를 입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준은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근데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꽝꽝 확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데텔레스타입니다. 데텔레스타이. 이 데텔레스타의 이 뜻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나가 지불하였다는 것이, 영수증 처리를 끝났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채에 빚을 지었어요. 몇 억이든 몇백억이든 몇십억이든 빚을 지어서 사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내가 처리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원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또 연말에 또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고백하지 못한 분들 또 데리고 와서 또 고백하게 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뭐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합니다. 권사님, 성도님, 내가 당신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죠. 그게 영접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면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오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 마음에 모시면 델테텔레스타이, 모든 빛이 다 청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눌려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까? 인사 안 해요, 여러분. 응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난리 법칙을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몰라요. 이제 우리 근사님들은 좀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믿는 건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네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는 이제 그 갓난 아이처럼 막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양할 줄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배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요.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뭐 등, 그게 다 악한 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악한 세상의 권세들, 귀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멸하고 멸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갖 저주, 가계의 저주, 우상의 굴레, 꼬여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주명식 목사님이 보낸 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이 주 목사님이요, 군대 간 사이에 엄마가 신내를 봤어요. 신내, 내림굿이야, 내림굿. 근데 이 아니 강신의 강신. 이런 무당들도요, 작두를 2개 타는 무당하고 작두를 하나 타는 무당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2개는 웬만하면 타요. 2개를 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 무당들이. 근데 작두를 하나 타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무당들입니다. 자기 엄마가 그 작두 하나 탄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더 크거든요. 귀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한번 유튜브에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서 무당 엄마 한번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게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가 작두를 타다가 교회 다니는 중에, 교회 다니는 그 종태 아저씨가 오면요, 그 신들이, 귀신들이 도망가 작두에 발을 베은 적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어요. 저는 모가원이 가봤는데 구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구다는 사람이,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왔냐고, 가래요. 점괘가 안 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거든요. 그걸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어릴 적에 점과 운세가 꾸준히 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무당들 중에서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점괘가. 그 시기를 보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점괘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물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권력자, 능력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은혜에 우리의 주는 자유함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죽지만요, 육신은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유튜브 영상은 거지 스토리인데요, 정말 이곳에 어느 목사님의 영상에 전도함을 듣고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전도를 합니다. 이 거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지가 이 모든 거지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궁궐 안에 들어가야지 네가 왕자가 된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만이 네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비유적인 이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참 총명하고 또 영어를 잘해요. 가끔 영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거지가 버려야 할, 집착하고 있는 깡통을 버려야 되고 담요를 버려야 되고 수저를 버려야지 왕국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다. 즉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비디오를 잠깐 감상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예, 이 똑똑한 아이죠. 아이인데 그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할머니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참 아이가 힘 있고 또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금방입니다. 어젯밤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땅에 떠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떠날지 모릅니다. 그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외에는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려집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에 명절이 뭐랬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친구야 우리 집에 들어와, 내 방문에 내 집에 내 방에 들어와 하고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요 이런 마음에 열고 내가 고백하고 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문 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처럼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헤븐, 오늘 영어도 잘하죠. 헤븐, 신이라 그러고 죄도 그러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주의 고백과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지금 비록 어린아이 같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 엄마 아빠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 다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만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